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하나가 익숙하다라는 단어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익숙하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면 아마 그것이 제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어느 순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가 즐거워하여 그 공부하는 모습이 익숙해진다면 어떤 부모가 그 익숙하다는 단어가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긍정적이고 좋은 습관에 대하여 익숙해진다면 그것은 분명 익숙하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도 되어지고 또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에 대한 익숙함보다는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익숙함이 왜 그렇게 쉽게 우리 삶 속에서 쉽게 다가오고 있는지, 습관도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이 쉽게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습관, 게임하는 습관,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부모 마음은 게임하는 습관보다는 공부하는 습관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습관보다는 게임하는 습관을 더 좋아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습관, 익숙해지는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것만이 아닌 이 부정적인 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이 코로나19는 사람들의 많은 문화들을 바꾸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돌갓진한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할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사실 불편하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3살, 4살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손자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그 모습이. 얼굴 전체를 보고 싶지만 마스크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화면 속에 비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익숙하지만 할아버지인 저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코 익숙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모습으로 해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비단 마스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예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폐하되어지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익숙함에 젖어들고 있는 이 문화는 한편 목회자로선 심히 마음이 답답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좋은 습관에 대한 익숙함보다는 나쁜 습관에 대한 익숙함이 쉬운 것은 제가 왜 예배를 또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공부도 습관입니다. 익숙하기 위하여 훈련이 되어지듯이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각자의 저자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주제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익숙하게 듣고 이해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저자들은 읽고 있는 독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그분이 바르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쓴 내용들이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궁금하고 알고 싶다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저자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인간이 아닌 신이시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7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일어났던 그 장소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런 놀라운 표적의 첫 번째 표적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예수님은 그런 변화, 즉 질적인 변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표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고치겠다고 가나에 머물고 있는, 즉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자신의 집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뜻밖의 그 신방을 가지 아니한 채 그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낳았다. 이 말을 들었던 왕의 신하는 이 말을 듣고 믿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하인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과정을 달려오고 있는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놀라운 사실을 접함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고 있으니 과연 그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3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병으로 고통당하며 언제 죽을지, 아니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를 고치셨던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8년 하면 저는 성경 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닐었던 그런 과정의 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불과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시간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광야의 기간 동안에 방황하면서 떠돌이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된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린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 이 본문의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도 아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아실 것이고 내 상황도 아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전지하시는 분이에요. 전지라는 것은 전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다 아시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오랫동안 병에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까지도 분명히 아셨던 분이에요. 그랬던 그 주님이 그에게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것, 이 당연한 질문을 왜 하실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소수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심이 없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말 듣겠다고요? 좋은 말을 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다른 곳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교회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면 어떨까요? 어찌 보면 정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우리들의 근본적인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38년 된 그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신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그에게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 이 질문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 명명하고 있는 내용의 집입니다.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곳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쪽 문이 아니라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양의 문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재단에 제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곳 옆에 뭐가 있습니까? 베데스다라는 작은 연못이 있어요. 거기는 5개의 행각이, 즉 이와 같이 이 건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5개 기둥이 되어져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였었을까? 특별히 이 물은 아마 간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헐천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서 물이 한 번쯤 용서숨 치는 거예요. 물이 한순간 쑥 올라오는 거죠. 계속해서 물이 뭔가 샘솟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잔잔했던 물이, 간헐천이라는 것은 가끔 이 물이 움직이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천이에요. 그렇듯이 그곳에서 물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의 천사가 갑자기 이 물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목욕하는구나. 근데 목욕하는 그 순간에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구나 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었으면 누가 굳이 이 안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디든 간에 이 간헐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이유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번쯤 물이 한 번쯤 동할 때 그곳에 천사가 내려온 듯 싶어서 그들이 먼저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 그러한 소문이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중에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에게 왜 질문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까? 2000년 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상식극,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고정적인 그런 관념들을 하나씩 깨뜨렸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제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지구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 여러분, 감히 누가 안식일을 이와 같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깨트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들을 한꺼번에 깨트리는 인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상식을 깨뜨렸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상식이 깨지지 않는다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보고 쓰고 세상을 볼 때는 그 색안경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경을 벗어야만이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세상의 모든 고정적인 관념들을 깨뜨렸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결단코 만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실 나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그거를 응답하시길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신다면 굳이 이런 질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다면, 굳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 이걸 원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에게 키워보니까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기 전에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요, 알아서 부모가 다 해주고 났더니 그 자녀는 놀랍게도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더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여러분 아세요? 나의 필요한 것들을 왜 주님께서 아시는데도 미리 해주시지 않으실까?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믿고 너가 신뢰했던 것들이 아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것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럼 난 너에게 응답하시겠다. 이미 아십니다. 필요한 것 아시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구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구하고 간구하기를 원해요. 자녀를 키워보면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사실은 아버지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트리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전 익숙해지긴다는 그 단어 속에는 우리가 좋은 것만 익숙한 게 아니라 나쁜 것에 익숙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바로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망에 익숙하다는 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또한 절망하고 낙심하고 패배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것을 익숙하게 이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표현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잘 안 돼. 못하겠어. 이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을 저는 의외로 참 많이 만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입이 살아야 삶이 삽니다. 그랬더니 잘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나한테 밥 사라고 할까 봐서 말을 못 하나요? 여러분 제일 멍청한 짓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맨날 하는 말이 안 돼요, 못 해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럼 진짜로 망해요. 인생을 보면은 이 부정의 말은 그 부정의 결과를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어려워요, 못해요 라고 이 부정의 말이 너무 삶에 익숙하게 젖어든 사람들 되게 많이 보게 돼요. 심지어는 전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경우에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안 됩니다라는 소리를 아주 익숙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또한 저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안 돼요 라고 아주 입버릇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닐까요? 자, 본문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너가 낫고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동안 38년 동안 수고한 걸 몰랐을까요? 노력한 걸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본문에 기록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큰 소리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미 병이 오래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거듭낸 그 실패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는 어떤 답변하실까요? 어떤 답변할까요?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래서 자기가 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변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질문하고 있을까?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전히 네 마음속에 소망이 있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는 그런 마음속에 여전히 꿈을 갖고 있느냐, 소망을 갖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의 대화. 이 38년 동안 인내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켰던 그에게 익숙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익숙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패예요. 못 낳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 뿐, 여전히 놀랍게도 그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한 그 모습을 성경은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삶을 살아보고 목회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실패도 인생의 일부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아요. 절망도 인생의 일부로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의 아무런 꿈도 갖지 않냐고, 그 절망 자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수없이 봅니다. 한국의 조선 땅에 선교사가 왔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선교를 보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무슨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까지도 조선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선교사의 보고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왜 그런 보고가 가능했을까? 실패, 좌절, 낙심, 아니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이젠 더 이상 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삶으로 그냥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무렇지 아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오늘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물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함없는 삶,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는 실패하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가난한 게 익숙한 거예요. 병이 든 것도 익숙한 거예요. 내 자신의 현재 모습이 이제는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깨트리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깨트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꿈을 갖지 못한 자에게 꿈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서 안타깝고 우리 청년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바로 여기에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의 마음속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실패, 꿈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어떤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절망적인 그 삶의 그 자체가 삶처럼 느끼고 있는 그것들을 깨트리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익숙한 삶의 실패, 더 이상 꿈꾸지 않는 그들에게 그 꿈을 깨트리고 극복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너가 낳고자 하는 꿈의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아무 꿈 없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깨트리시길 원했던 것이죠. 그 속에서 바로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려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마침내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부활의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실패와 좌절과 낙심, 아니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부터 깨트리고 주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가 낳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그 소망을 주고 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절망이라는 익숙해진 이 절망인 것들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깨트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익숙한 실패의 방법들이에요. 이게 습관이라고 봐야 되나? 이 방법들, 사람 이 익숙해져 간 것 중에서 이 습관적 방법들을 잘 못 바꾸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해요. 특히 목회 현장에서는 5년 전에 계획한 거나 1년 전에 계획한 거나 똑같이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 그런데도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8월 15일 날 매년마다 우리는 침례식을 합니다. 그날 주일날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지를 막 머릿속에 기대하는데 아보라고 하면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와야 되느냐 뭐하냐 막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그 침례식이 될까? 근데 여러분, 참 이 방법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새로움에 대한 도전은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바꾼 걸 잘 모르죠? 핸드폰이 접었다 펴졌다, 종이처럼 구부러졌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닐까요? 관심도 없어서 모르겠죠? 상상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비행기 타고 하늘로 날라? 어떻게 차가 움직여? 요즘 자율주행이라서 가끔 저도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놔버려요. 정말 가더라고요.
지가 가더라고. 그 대신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몰라요. 막 머리 버쩍버쩍 하면서 막 핸들 잡으라고 막 저한테 협박을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코너링 할 때 지가 핸들을 이렇게만, 야, 누군가가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되지 아니한다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아를 움직이면서 운전하고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방법을 바꿔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죄인 같은 느낌을 받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죄인처럼 취급받는 문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율전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갱년기라고 외치고 있는 분들. 무슨 문화? 꼰대 문화. 저도 이 소리 듣지 않으려고 얼마나 사실 정말 조심조심 하는지 몰라요. 이 꼰대 문화, 전통이 무시되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한편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복되는 실패, 성장 없는 이 정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더 심각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등장은 38년 동안 익숙했던 그 방법들을 한순간 깨트리는 사건이 오늘 성경 속에 소개된 거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태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와, 이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물이 딱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제일 잽싸게 제일 먼저 제일 앞장서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게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지금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시도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럴 때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문 목사님이 잘 알지? 머리를 장식용으로 들고 다닐래?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누가?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주어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참신한 머리들이 어떤 고정화되어 있는 틀 속에서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오직 38년 동안 딱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방법, 이 방법 하나만 그는 기다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기존의 방법,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을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끌어안고 물이 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첨벙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또 놀랍게도 뜻밖의 다른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이건 새로운 방법이에요. 새로운 방법을 그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이 동해야만이 저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 자리 들고 일어나 라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익숙하기 쉬운 이 방법들을 왜 우리는 끊임없이 고집하고 있을까? 자신이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그 고정화되어 있는 이 상식, 고정화되어 있는 이 방법들을 주님께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야, 자리 들고 일어나 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내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에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깨트리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이런 새로운 방법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방법,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는 굉장한 위험이 있었어요.
극복해야 될 어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왜 안식일날 물건을 들고 자리에 움직인다, 이게 안식일을 범한다는 걸 예수님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저 늦게 오는,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왜 이 방법을 제시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고정적인 습관화되어 있는 이 일반적인 것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시키는 또 하나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리고의 정복 사건, 아이성의 정복 사건은 서로 방법이 달랐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이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놀라운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너 나 믿을 수 있니? 나 신뢰할 수 있니? 한번 발을 디뎌봐라. 발을 디디는 순간 그 강은 역사를 통해서 강이 갈라지듯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가지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떤 방법이든 주님 앞에 새롭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익숙해지고 있는 이 방법들을 깨트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다음 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또 그 속에는 맹인도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으며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자도 많았지만 다양한 상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새롭게 시도된 이 방법으로 인하여 나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이 되거나 정반대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머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주인공이 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제일 늦게 온 그 아들도 기적 중에 하나인데 본인은 기적인지 잘 몰라요. 이번에 공부는 합격했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육군이라도 합격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너무너무 기적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공군 부사관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예배 시간 늦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로 나타나길 소망하는 것이 저희 목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익숙해지기 쉬운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통? 생각? 아니면 그것이 율법?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본인이 경험하고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비난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은 니고데모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자만이 가능하다. 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주목해 보세요. 그는 그냥 어찌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방인의 종으로 팔려온 그런 하나의 재산의 일부분일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는 누구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다 보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축복하시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와,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야. 왜? 그가 행하였던 표적들, 그가 행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증인이 됐던 거예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번째의 표적을 보는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한 이 현장 속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9절 이하의 내용, 10절 이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한번 10절 한 말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밖의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 배가 아파서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이 율전동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고 배운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또 인물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인간이 가진 모든 육신의 질병을 낫는 역사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마티스가,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눈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마치 이제는 재산처럼 물려받아서,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가난을 운명처럼 살던 그에게 주님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그를 부유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남되는 때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저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가 되어질 그 자리에 누군가는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와 뜻이 다르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오늘 10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 유대인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이 자리를 늙어가는 것이 있나? 옳은 것이냐라고 그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된 그 자리에 그것이 맞냐 틀리냐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뜻, 안식의 의미보다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들, 사상들, 신앙들, 생각들,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맞으면 은혜가 되지만 이게 나랑 조금만 다르면
시험이 오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 것도 우리들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고함, 익숙해져 있는 자기의 생각들이 깨지지 아니한다면 놀랍게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만났던 게 그 순간이었어요. 잘나지도 않은 내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며 나를 의지했던 내가 주님 앞에 깨지고 무너지는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기준을 잡았던 것들이 깨트리지 아니하고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인 이 자리가 남의 이야기일 뿐 자기 이야기가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습에 안식일 때문에 놀랍게도 정작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이 역설적 사건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었던 것,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깨트리지 아니하고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정작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선택까지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는 동안, 내 생각, 내 기준이었던 것들을 깨트리지 않는 동안 나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고 여전히 십자가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시대가 지난 우리들의 동일한 모습은 아닐까요? 익숙한 것, 고정화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생각들, 그리고 이 전통은 오히려 이것이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이 생각이 깨지지 않는 동안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서 세 가지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시금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꿈이 없는 삶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무 꿈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방법들을 도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 또한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잘나지도 않은 자기의 자아, 어설픈 그 지식들, 이것이 깨트리지 아니한다면 그 또한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38년) 아니 어찌 보면 우리는 자라면서 익숙해져 있는 나만의 틀, 나만의 생각, 나만의 행동, 나만의 방법들, 그런데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것은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꿈을 꾸지 않아도 익숙해진, 아무렇지 않게 되어지고 있는 우리들,
이제 이것을 깨트리고 주님이 주신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익숙해져가 있는 이 방법들,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이 방법들에 대하여 고정화되어 있는 이것들을 이젠 깨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새로움에 대한 도전, 새로움에 대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도전할 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잖아요. 어리석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 위험이 예측될 수 있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 있으며 핍박받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새로운 도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계속해서 깨져야 될 내 자신의 모습,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꿈을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십시오. 여전히 내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신 새로운 꿈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픈 마인드,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내 가슴을 뛸 수 있는 젊은 꿈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전히 지금도 역사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